오늘은 우리 산남교회가 창립 79주년을 맞이하는 너무나도 뜻깊은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지난 79년간 우리 산남교회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번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광야에서 이제 잠이 들죠.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닿는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 야곱이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잠들어 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또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이 지상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이고 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아서 가면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죠. 풍성한 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음식이 풍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굶주린 영혼들이 만족함을 얻게 되고 풍족한 은혜의 꼴을 먹으면서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집을 떠나간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완전히 빈털털이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너무나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주려 죽어가는구나 하면서 탄식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탕자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커밍홈 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 거지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들의 옷으로 새롭게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교회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다 복을 받고 또 번영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에서 정말 청교도 신자로 살아가던 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미국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강대국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동서남북으로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과거에는요, 1000년 동안 동방 정교회를 믿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의 성수를 철저히 지키던 그런 나라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러시아에도 위대한 지도자와 또 위대한 과학자와 또 예술가와 문학가와 이게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근데 그 러시아 땅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교회를 핍박하고 폐쇄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그 러시아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러시아의 한 공산당 간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니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 이것이 진리예요. 교회 문이 열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되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동서남북의 모든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복받고 팔자 고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 어떤 분이 출석했냐면은 그 마을의 주지이고 또 큰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집에서 일하는 머슴 이자익과 함께 그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간 거예요.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누가 되었을까요? 주인 조덕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자익이,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그 조덕삼 주인을 제끼고 장로님이 된 거예요. 조덕삼 이 주인은 떨어졌어요.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조덕삼 우리 어르신께서 혹시 화가 나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다들 걱정을 하는데, 근데 이 조덕삼 이분이 자신의 머슴이 장로가 되었는데 너무나도 함께 정말 축하해주고 정말 성심성의껏 그 장로님을 너무나 잘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조덕삼이 보니까는 이 이자익 장로님이 굉장히 어떤 말씀도 잘 전하고 너무나 능력이 있고 재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알아보고서는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좀 훌륭한 목회자로 키워보자.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대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자익 장로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되었을 때 다시 금산교회로 이제 초빙을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잘 섬기도록 그렇게 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셨거든요. 근데 총회장도 3번이나 역임을 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 총회 역사상 이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분은 이자익 목사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또 우리 대전신학교도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자익 목사님을 훌륭하게 키워준 우리 조덕삼 이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조덕삼 씨와 또 그 아들과 또 그 손자 이 3대가 그 금산교회에 또 장로로서 3대에 걸쳐서 장로로 잘 섬기게 되었고, 또 그 손자 중에 조세영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국회의원을 4번이나 지낼 정도로 굉장히 또 나라에서도 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조덕삼이 장로가 안 되었을 때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또 이자익을 그 자신이 머슴인 이자익을 막 미워하고 집에서 쫓아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문을 골고루 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머슴같이 비천한 사람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산남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실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정말 야곱과 같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시시한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과 그 자녀손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죄와 저주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우리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5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세 가지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첫 번째 보면요, 주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착하고 선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의로워서 저 사람 착하네, 저 사람 내 말 잘 듣네, 그걸 보시고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착하기도 이전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나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또 두 번째 보니까는 가까이 오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나의 발걸음을 이제 움직여서 교회 다 나오셨어요. 하지만 그 배후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교회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교회 나와서 나를 좀 만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야? 교회에 와서 날 좀 만나자. 주님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는 그 초대에 아멘 하고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수만 가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교회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 은혜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은 안 될 것 같은, 뭔가 내 생활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붙잡힘은 은혜의 붙잡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붙잡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은혜의 붙잡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을 이제 경기도 가평에 있는 이제 수기사,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맹호부대에서 저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 이래봬도 맹호부대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그 가평은 이제 시골이거든요. 시골이다 보니까는 가끔씩 교회 안으로, 건물 안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새가 들어오면은 새가 막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 새가 들어오기는 잘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입구로는 잘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군정병들이 그 새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잠자리채도 갖고 오고 막 어떻게든 내보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새가 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뭐겠어요? 제 손에 붙잡혀야 돼요. 제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근데 새가 제 손에 순순히 붙잡히겠습니까? 그 새는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저 사람 손에 붙잡히면 난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안 붙잡히려고 막
이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은 그 건물 밖으로 나가는 새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새는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벽에도 부딪히고 유리창에도 부딪히고 그러다가 막 다치고 상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또 죽는 새도 있고 이제 참 안타깝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수많은 불행과 저주와 또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안 된다. 절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는 끝장이다. 이러면서 자꾸만 도망다니고 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죄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마지막에 누구의 손에 붙잡히겠어요? 마귀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 유혹을 하지만요, 거기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그 마지막은 뭐예요? 다 멸망이고 죽음이고 만신창이가 되고 많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붙잡기 위해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곳이.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아멘. 저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슬에 매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이구나. 이거를 저도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전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보니까는 땅에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또 곡식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는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주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신다. 계속 물에 관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또한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직되고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도 보면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한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막 완전히 바짝 마르잖아요. 마치 거북이 등처럼 막 땅이 갈라지고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비가 오고 물이 공급되는 순간 얼마나 거기가 땅이 다시 살아나고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어떤 마을인데 거기가 너무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그 바닥이 완전히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물차를 가지고 큰 트럭에다 어떤 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물차를 가져와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물을 푸니까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서 사방 주변에서 이제 짐승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물을 마시는 너무나도 참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물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은혜를 받으면은 표정이 또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환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어떤 분의 얼굴을 보면요, 되게 사나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꽉 채워져 있으니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잠시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직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으니까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죠. 인간의 심령은 메마르고 경직된 심령입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심령이에요. 외롭고 고독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메말랐던 심령들이 다시금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꽃이 어떻게 돼요? 시들어가고 메말라 가죠. 근데 그 꽃에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메말라 가던 죽어가던 꽃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활짝 피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이 모이면 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땅이 비옥해지게 되고 또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는데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문 밑으로부터 계속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큰 강을 이루게 되죠. 그 강으로 이제 막 큰 물이 막 흘러 들어가는데 강 좌우가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은 생명을 잃어버린 나무예요. 이미 죽어있는 나무고 메말라 있는 나무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나무였거든요. 근데 그 강이 지나가자마자 그 나무가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정도로 정말 버릴 것 하나 없는 정말 너무나 유용한 나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바다는 이미 죽은 바다였는데 그 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물고기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어부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것들, 소망이 없던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시작되는 근원지가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들어가는 가정과 나라들이 또 건강해지고 윤택해지고 또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면 모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 79주년을 맞이하는 산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이 강줄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여러분의 또 사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하고 모든 것을 기름지게 하고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산남교회 79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산남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생명을 전하는 아버지의 그런 생수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산남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윤택하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산남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